예,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죽을 날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날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이 질문에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줄곧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2년이 새해가 맞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1월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양과 염소 중 어느 편에 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듣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좀 띄어서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34절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날을 사모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의인들에게 들어가게 하실 영생, 이 영생을 고려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입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강단에서 복 받는다고 말하면 큰 소리로 아멘은 하지만 부활과 내세의 영생을 설교하면 다 꾸벅꾸벅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대로여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되었다고 해서 새해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6절부터 잡았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노아 때의 세상은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슬프게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교리를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정확히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을 장마 때에 비가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100배, 1000배 되는 비가 쏟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YTN 뉴스를 보니까 최근 브라질에 내린 폭우 뉴스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에는 지난 11월 초부터 2달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 12월의 강수량은 평년의 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의 양으로 2개의 댐이 무너졌고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폭우조차도 노아 때에 내린 비의 양과 비교할 때 적은 양일 뿐입니다. 노아 때는 40일을 주야로 내렸을 뿐인데도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산의 높이가 8,848m입니다. 그 산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비가 내렸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홍수로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방주라는 배 안에 있던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당연히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또 11절에서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 때에 세상의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때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알아낸 바에 의하면 우주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구가 태양의 열기 때문에 뜨거워져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옳든 그렇든 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로 하늘과 땅을 태우고 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500도의 뜨거운 용광로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녹이면 용선이라고 부르는 고온의 쇳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쇳물이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철강 제품이 되려면 불순물을 더 제거를 해서 깨끗한 쇳물인 용광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로 불순물 가득한 세상을 녹이셔서 불순물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도 불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할 때 오래되고 낡은 건물을 아주 싹 헐어버리고 새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불로 녹여 없애기 위함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죄가 가득한 하늘과 땅을 오직 의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믿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땅을 주실 때에 불순물이 가득하고 썩은 냄새 나는 땅을 주신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하늘과 땅을 불로 태우고 녹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람들이 멋진 집을 건축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재료로 지은 집도 멋져 보이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죄악과 불순물이 없도록 세상을 불로 다 녹이고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더 멋져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20대 때에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란 책을 전면 개정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1988년에 초판을 냈으니까 33년 만에 개정판을 낸 셈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유시민 작가는 인류가 앞으로 핵전쟁과 기후위기로 이 땅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한 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9일에 미국은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 두 개의 원자폭탄으로 일본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모두 25만 명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6개월 동안 미국은 일본 도시 67곳에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는 공습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8월 6일 전격적으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원자폭탄을 맞은 후 6일 후인 8월 15일 일본은 전격적으로 항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전 세계가 경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한 핵무기의 어마어마한 살상 능력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에는 아직도 인류를 다 죽이고도 남는 핵무기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핵전
핵전쟁을 한다면 유시민 작가가 말한 대로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유시민 작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로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는 이 두 가지 위기를 생각할 때 인류가 다 죽을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역사의 시간은 머지않아 끝난다는 말로 책을 마감합니다. 인류가 핵전쟁과 기후위기로 이 땅에서 다 죽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지만 불행하게도 유시민 작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유시민 작가는 인간이 태초에 무기질에서 진화해서 고등동물로 발전한 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지성인이지만 유시민 작가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핵전쟁이 일어나든 기후위기가 일어나든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하늘과 땅은 불로 태우고 녹이고 정결케 되어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불을 내려서 현재의 하늘과 땅을 다 태우고 녹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불은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을 다 파괴하고 또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에서 모든 죄악과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지금 죄악이 가득한 하늘과 땅을 죄가 없는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어서라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이 땅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다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죽음도 없고 애통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현재의 하늘과 땅을 태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들어갈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지옥불이라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광된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상인지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잠시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 권사님이 60이 넘어서 자가용을 끌게 됐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은 자신이 평생 운전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를 선물을 받아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아침마다 자신의 볼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 없이 평생을 살던 우리가 노년에 시골에 예쁜 전원주택을 지어 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우리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았던 그 기쁨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의 수억 배 이상이거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왕노릇할 소망으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크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주일 예배 드릴 때 감격도 없고 또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크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극히 값진 가치를 지닌 영생을 얻었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4절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뜨겁지도 타겁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달리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을 부으사 여러분의 심령도 기쁨이 넘치는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우리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생각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오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영광과 쾌락에 지배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오직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상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만 백성이 나갈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불러 새롭게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의 영광과 쾌락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부어주시사 세상 끝에 이 땅에 완성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